오늘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하라, 찬양이 주제입니다. 이 찬양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은 시간적인 찬양입니다. 2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거죠. 공간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죠. 선라이즈에서부터 선셋 하는 모든 태양이 비추는 공간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찬양의 의미는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 문제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이것은요. 감사하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역경과 어떤 고난, 시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보면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겠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수많은 시편들을 고난 가운데서 지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 23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아픔, 고난, 분노와 비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찬양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유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4, 5,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높이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이게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죠. 천지를 살피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역경, 아픔, 우리의 죽음, 이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인간,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찬양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포로된 상황이나 역경과 질병 상황에 있더라도, 망함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의 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간적인 찬양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봐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봐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것 때문에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더러 세우시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8절 봐보시면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높이신단 말이에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두세요. 높이셔서. 네, 9절 봐보십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잉태케 하세요. 한나처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기 집에 살게 하사, 당시 임신을 못하잖아요. 여인이 쫓겨나요. 굉장히 사회 구조가 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의 또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7절부터 9절까지 봐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통받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임 여성을,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억지로 막 찬양하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시간적인,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뭘 더 아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인 마당에 내가 너희들을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벅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이 구원과 축복,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행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미움받아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또 이렇게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죠. 요셉도 보면 원망불평하지 않죠? 13년의 고난의 세월 동안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도 망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찬양하죠. 왜요? 믿었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보고 믿고 찬양하라. 찬양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공간적인 찬양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공간이에요.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잖아요.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찬양은, 공간적인 의미의 찬양은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나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맛본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이게 공간적인 찬양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단체로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함께 섬겨야 될 자녀들, 함께 섬겨야 될 나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가족과 친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의 열방, 나라, 민족,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셔서 그 속에서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온 세계 열방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중심에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 사명이 바로 이 공간적인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복은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이것을 계획하고 먼저 불러주셨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만 찬양해요. 자기네만 섬겨요. 자기네만 예배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 공간적인 찬양의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너희만 찬양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찬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이 나와 함께 구원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는 사명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주제가 보면 찬양과 감사예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주신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도 왕으로 모셔서 참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다윗의 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의 사업의 동기와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직장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취미생활, 또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적 찬양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삶에서 이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적인 찬양, 공간적인 찬양, 이 두 가지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